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죠.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가문 가정에 언약을 전달합시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정이죠. 근데 가정 속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가정이란 것과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질서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 제도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 쪽에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쭉 기록이 돼 있고, 두 번째 나머지 돌판은요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제5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 제일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죠? 두 번째는 두 번 다시 어떤 것도 우상을 숨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란 말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라고 쓰질 않아요. 그 어떻게 읽는지도 몰라요.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라 쓰고 여호와라 읽지,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 쓰고 주님 이렇게 읽어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이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5계명 첫 번째는 부모 공경하는 거잖아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되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만 이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365일 내도록 부모 공경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그런 내용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어버이 주일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 십계명의 5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공경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공경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있는가를 설명을 해놨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 길고 장수하다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축복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도 뭐 이렇게 거울 같은 데 쓰는 것 봤잖아요. 장수나 이 그런 축복들의 대명사가 수복광령이라고 그래요. 수복광령이 뭡니까? 숫자는 목숨을,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거죠. 복이란 것은 모든 복을 준다는 것이고, 강이란 것은 뭐예요? 평강. 그러니까 건강한 것도 강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이란 것은 평안, 마음이 편안한 걸 말해요. 이 수복광령의 복을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복에서도 첫 번째 부모를 공격하면은 내가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결국은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 잘 알아야 되는 게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를 위해서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 놓으니까 그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막 전부 효자됩니다. 그래 가지고 삼오제 지내고요. 사십구제 지내고요. 또 무덤을 굉장히 막 돈 들여 가지고 비싸게 만들고요. 또 제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배고플까 봐 돌아가신 다음에 밥 차려 놓고 드시라 그러고요.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수고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모를 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부모가 뭐 좋은 데 갑니까? 지옥 가 있던 부모가 천국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것이 그런 제사 제도란 말이에요, 전부 다. 결국은 평상시에 불효한 사람들이 후회를 통해서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전화하고 더 마음으로 섬기고 살아 계실 때 맛있는 거라도 대접해 드리고 살아 계실 때 마음을 평안하게 해 드리고 살아 계실 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좋았던 거 이런 걸 추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전달해 준 좋은 교훈을 전해 주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 그래서 나한테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훈계를 하고 이런 격려를 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고 나를 잘 키우셨다. 그런 걸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거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제사를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거 전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그 이상한 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버이 주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우리도 또 돌아가신 다음에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진짜 이번 어버이 주간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내가 몰랐다 후회가 되면 내 이웃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내 동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하늘 가지고 전해줘야죠. 나는 그거 몰라가지고 내 부모를 섬기질 못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막 급하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전해줘야 그게 메시지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돌아가시고 나면은 늘 마음에 후회가 됩니다. 왜요? 평상시에 내가 못했던 것이 마음에 남죠.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지 말고 전에 잘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이걸 전해줘. 살아계신 부모님 섬기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전해줄 메시지 오늘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돌아가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기리고 부모에게서 받은 그 영적 유산, 또 영적인 정말 언약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부모를 섬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살아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없는 경우 있잖아요. 살아 계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경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웃에게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복음 알고 부모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잘 전해주고 재산은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요 가문에 계속 우환이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사람들이 알면 할까? 불교 신자들도요, 자꾸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하잖아요. 증상계도 보니까 그 태을주라는 게 있더라고. 그런 거 자꾸 하면은 우리 불교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보면 사바하로 끝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사바하라 그러고 그런 사파하 그러더라고. 비슷한 걸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아류적인 내용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문 외우고 이런데 반드시 우환이 있습니다. 집안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우환이 있더라도 축복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들은 우환이 우환으로 영원히 지속될 뿐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겠죠. 그죠? 성도란 뜻이 뭡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성도란 말이 내가 무슨 성도야. 내가 무슨 성스러워. 성도란 말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요. 뭐가 구별된대요? 복음으로 구별된 자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는 조금 달라야 돼요. 나는 다르단 말이에요. 나는 구별됐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도 남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메시지가 달라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 자, 첫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신명기 5장에도 보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에베소서 6장 1절 신약에 와 갖고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많죠. 애들 뭐 다 말 안 듣잖아요. 순종 안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부모 말 안 듣죠, 거의. 대부분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알았다. 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진짜로 안다면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오늘. 그걸 잘 잡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게 돼 있는 거죠. 자, 작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줘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의문점이잖아요. 그죠? 부모님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자녀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된 삶이 바뀌게 되도록. 부모님들도 전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뭐 근심, 걱정, 염려, 맨날 노심초사, 날마다 걱정하고 맨날 힘들어하고 돈 없다고 힘들어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게 다 나 중심의 인생의 결론이거든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그런 거 다 걱정 없습니다. 문제 와도 그게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주님께 맡기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돼요. 마치 어린애가 아빠한테 가면은 엄마한테 가면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잠도 자고 옆에서.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는 거.
엄마가 중심이 되고 아빠가 중심이 돼서 세상 모든 고민, 염려, 짊어지고 살았던 인생에서 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맡기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거. 이거를 효도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물질 중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물질 중심의 삶으로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유, 돈이 없는데 애 학비는 어떻게 되고, 쟤를 어떻게 하려면, 시집 보내려면 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장가 보내려면 뭘 해야 되는데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 다 거의 다 반 이상 부모가 다 갖고 있어요. 한 99.9%를 세상 걱정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를 우리 어머니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니까.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는 태평하지. 엄마가 다 해요. 거의 다. 그래가지고는요, 훨씬 더 바짝 늙어 보여. 왜 그렇죠? 고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 속썩이는 애 하나라도 더 있으면 한 10년, 20년 더 늙어버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았으면요, 부모 소중한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물질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돈도 많이 드리고 세상 걱정 안 하고 살도록 좋은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복음 중심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평생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었던 그 인생이요, 그리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뒷바라지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그 중심이 이제 변화돼요.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가 제일 좋구나. 기도가 너무 좋구나.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짐승같이 살았던 부모님들의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 권세 누리는 삶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럼 쉽냐? 쉽지 않겠죠. 우리 이제 부모님 아버지한테도 이제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들이 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형은 어제 와서 장어 구이를 실컷 사줘 가지고 내가 실컷 먹고, 누구는 뭘 해줬고 누구는 뭘 해줬고, 그러면서 니는 말씀으로 주니까 참 고맙다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해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설교 말씀 보내드리면 그거 보고 아버지가 반가워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살아 계실 때 그런 소통이 된다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은 돈 많이 갖다 드리고 좋은 데 구경시켜 드리고 맛있는 거 사 드리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 드리는 거구나. 그 복음 속에 있는 행복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단계가 어떤 겁니까? 부모를 잘 드시게 하고 좀 이렇게 하는 단계,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더 단계는요,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섬기는 단계죠. 그 위의 단계는 정신적으로 효도하는 단계예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부모가 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근데 그 위의 단계를 세상 사람들도 뭔가 모르게 참된 평안을 드리는 단계로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죠. 영적인 단계가 와야 돼요. 우리도 그 부분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린 걸 효도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효도는 짐승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짐승도 해요. 자기 엄마한테 맛있는 거 갖다 물어주고 해요. 제대로 된 짐승들은 엄마가 쓰러지게 되면 같이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한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위의 단계는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단계예요. 근데 그보다 최상위의 단계는요, 영적으로 살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짐승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단계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드리고 복음 속에 서로 누리고, 그게 뭐죠? 같이 예배드리고요, 포럼하고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이런 단계까지 오면 그게 최고 단계죠. 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공경의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다르게 말하면 천국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단계예요.
부모님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분명히 그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그걸 잡히게 하면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면 다 거기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걱정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다락방 복음 운동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를 천국으로 모시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를 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인도받고.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은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평안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거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찬송을 많이 불러라. 천국 가면 우리가 할 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연습하는 거다. 천국은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누리는 삶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자. 그래서 맨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죠. 또 부모님이 부모 공경을 하려고 그래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말이죠. 뭔 얘기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도 마. 예를 들어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그런 수준이라면 어떻게 하겠냐죠.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부모 공경을 왜 하라고 했는지 이유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축복 주는 제일 첫 번째 근거가 부모 공경할 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축복해 주냐?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 아닙니까? 이거를 지키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최고의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하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계 민족 위에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 돼요. 그런 근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는데 부모님을 섬기면 나를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이 최고 민족이 되는 반열에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부모 공경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경계의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의 첫 번째 인간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기 전에 뭘 잡냐? 돈을 벌어라. 네가 성공해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일단.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은 제가 지금 돈 버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찾아뵐게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는 시간 다 놓쳐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후회합니다. 저한테 누가 찾아왔어요. 장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장례 예배 인도할 때 그랬어요. 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딸이 한 6명쯤 되는데 그 중에 중간에 한 3번째 되는 딸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울면서요. 어떡해요?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께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걸 돌이킬 수 있나고요.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요. 제가 미안하더라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복음안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구다른 사람들은 천도제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라 그래요. 대부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연옥 같은 데 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은 또 헌금 드리면은 옮깁니다. 이렇게 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데도 거기다가 틀린 답 줘 버리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 계실 때 그 어머니 입속에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더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거를 평상시에 가르쳐 줬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360을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르고요. 전부 세상 사람들 지금 제 말 맞습니까?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엄마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내가 지금 바쁘니까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어느 날 어머니 안 계셔. 아버지 안 계셔.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내가 되게 안타깝더라고. 그 마음을 봤어요, 내가. 제가 만약에 지금 답을 드린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자녀들에게 이 언약 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돌이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실패했지만 후손들은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그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요. 똑같이 돼요. 자식이 또 막 울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엄마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불쌍해 우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해 드린 게 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피를 토해도 안 돼." 지나갔는데 뭐. 지나가고 나서 하는 게 귀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또.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예과 규례를 지키면은 세상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안 지키면은 재앙과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모 건강을 해야 되냐? 이유는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도 누리고 부모님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경하면서 복음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창세기 3 장, 6 장, 11장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네피림에 숭배하고 사는 문제, 바벨탑으로 성공 중심이 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나 중심이고 그다음에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늘 바쁘게 살아간다고 정신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부모님 생각 뒷전입니다. 그리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왜요? "아 제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요." 그걸 왜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요? 아 돈을 벌어서 나중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좋은 거 멋지게 만들어 줄 거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멋지게 뭘 해 드릴 거요. 뭐 할 건데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할 겁니까?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오히려 집안이 안 좋아져요. 살아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카네이션 달아주는 그런 말 말고 평상시 365일 동안에 일단 육신 공경해 주고 그다음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전달해 주는 가장 큰 효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면요. 부모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부모님 뒷전됩니다. 왜요? 나도 지금 바빠서 세상 말로 바빠 죽겠는데 뭔 부모 공경이요? 이래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나는 그 장례식장에 그 딸의 그 마음을요. 내가 늘 생각 떠올려요. 아 살아계실 때 전화라도 한 통 더 하자.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어느 날 내가 찾아가서 한번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해 드렸어요. 아침에 가 가지고 대접해 드리고 저녁에 왔어요. 하루 만에. 한 4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4 시간은 아니고 한 3 시간 걸려요. 3 시간 갔다가 식사 대접하고 딱 3 시간 또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8 시간 걸린 거죠. 어떨 때 보면 그런 마음 막 들 때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뭐라면 "오지 마라." 하거든. "왜요?"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그러면서 좋아하시죠 속으로는. 그러니까 인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살아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식사 대접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섬기고 내가 돈은 없지만 모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른들 되면요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 생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깐 내가 못 하더라도 그 쪼끔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도 힘되고 친구들한테도 "아 우리 요번에 우리 딸이 이런 거 줬다." 이러고 "아들이 이거 줬다." 그러고 자랑거리가 되고 마음으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된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내가 누리고 부모님께 전해 주고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있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 포럼이 일어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사실은. 하나님 부모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죠? 부모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도요, 진짜 우리가 한 15년 기도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요. 이렇게 탁 그 도마에다가 탁 꽂으시면서 절에 안 갈 것 같으면은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는 죽어도 교회 가겠다 이러고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났어. 그 이후로 계속 다니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기도 그 제목을 크게 활자를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제 글씨를 잘 몰라요. 일제시대 때 학교 다니고 해놓으니까. 그럼 글씨 모르고 이런데도 이제 조금 이렇게 아는 정도였거든요. 띄엄띄엄. 근데 그거 기도 제목 그거를 다 하시고 외우시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늘 기도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큰형이 목사잖아요. 집안에 세 명이 목사거든.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이러니까 이제 참 마음에 감사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또 그 장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아, 저 사람이 효성스럽구나. 효도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 살리는 영적인 플랫폼의 축복을 받아요. 부모를 공경한다 그랬더니까요. 자기가 잘 돼요, 범사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저 사람 효자다 이런 마음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효성스러운 사람이 악을 행하겠어요? 남을 해코지하고 짓밟고 안 합니다. 부모 섬기는 사람이 뭘 그렇게 악하게 하겠어요?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겠죠. 다 믿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당신 말이라면 내가 믿겠다 이러면서요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전도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합니까? 교회에서 제자 세우는 70주기의 운동의 주인공이 되죠.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플랫폼이 삶이 되면서 그다음에 말씀 포럼이 되죠. 그럼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순종의 삶이 되고 말씀을 집중하게 듣게 되겠죠, 서로. 포럼해야 되니까. 순종의 마음이 되면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번 주 강단 언약이 뭐지?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래, 너네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참 잘해 주셨어. 날 늘 힘들면은 나한테 위로해 주셨지. 너도 힘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를 들면 이러면요 얼마나 힘이 돼요. 그 가문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 어려웠던 거 다 지나가 버리고 얘기도 안 꺼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었던 사람 있어요? 전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다 지나니까 내 인생의 걸음이 돼 가지고 지금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런 튼실한 삶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과거에 너무나 그런 게 없어 봐요. 어떻게 되죠? 고난이 오면은 자꾸 힘들어합니다. 왜요? 이겨낼 만한 저항력, 항력이 안 생긴 거예요. 나한테 항체가 안 생긴 거예요. 내가 그걸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백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은 백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지 우리가 그걸 거역할 일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힘을 주고 새로운 뭔가 저항력을 갖고 이겨낼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백신 같은 역할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올 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도마에다 칼 찍으면서 죽자고 말이지. 너 나 배신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우리 어머니가 믿음으로 결단을 갔잖아요. 그리고 세월 지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시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안에는요, 전부 하나같이 다 이거 하면 죽는다.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한 명마다 다 그랬어요.
안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아버지가 유일하게 안 그러신 분이고 나머지 우리 어머니부터 다 전 가족이요. "너 이거 믿으면 죽을 건데 믿을래 안 믿을래?" 이 과정 다 거친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합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 네가 믿는 이 신을 버릴 거냐, 나를 택할 거냐 이 가정 없이 그런 가정 없이 예수 믿으면 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문제 일어나잖아요. 사건 터지잖아요. 어려움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다 그 믿음의 결단의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냐? 이 문제 잡힐 거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문제를 막 잡혀가지고 어떡하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높아져요. 집중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축복인데 가면은 문제지만 안에는 축복이라는 게 숨어 있어요.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 우리 가족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다 진짜 완전히 너무너무 이렇게 처절한 싸움 속에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엄마도 그랬죠. 우리 큰형도 마찬가지죠, 뭐. 그다음에 둘째 형, 셋째 형, 우리 누나 다 똑같아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오직을 만들고 "너 진짜 예수 믿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저는 속으로는 은근히 감사를 진짜요 하는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시작되네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이 문제를 주시는 거 보니까 또 큰 응답이 기다려집니다.'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지만 저는 불안이 아니고 기쁨이 싹 올라와요. 뭔가 문제 터지잖아요. 성도님들한테도 문제 생겼다는 소문 듣잖아요. '아 저분의 불신앙을 잘라내고 오직을 만들겠구나.' 어떤 일이 될지 기대가 되는 거 있죠. 그 과정을 정말로 거친 사람들 보면요. 싹 달라져 있습니다. 왜요? 오직돼 있으니까. 이제서야 복음이 뭔지 아니까. 그전에는 대강복음 하는군요. 대강복음 그다음에 어떤 그런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이런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얼음 복음이었다고. 근데 그 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은 거짓말처럼요. 단단한 견고한 얼음이 돼 가지고 빙판이 돼서 막 3미터, 4미터짜리 견고한 얼음 돼서 탱크가 지나가도 안 부러져. 어떤 문제 와도 견뎌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립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요. 이상하게 전부 오직돼 버려요. 왜? 그 사람 입에서요. "그게 뭔 문제냐.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만. 그게 뭔 문제 될 거 있어. 상관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그건 문제냐? 진짜 솔직히 문제냐? 응답이야. 네보다 수백 배 더 어려운 겪은 사람도 다 이겨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네 눈을 좀 열어 다시."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한테 갖다 주면요. 억만 가지 문제 가진 사람도 거기만 들어갔다 통과돼 나오면 밝아집니다, 얼굴이. 왜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본질을 회복시켜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견고한 플랫폼이라 그래요. 믿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해야지 많은 사람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부모님께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고 나한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영적인 플랫폼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플랫폼이 뭡니까? 플랫폼은 공급하는 사람이나 공급하는 장소예요. 우물은 물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니까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잖아요. 물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은행은 돈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게 플랫폼이라 그래요. 영어로 돼서 그렇지 공급처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플랫폼이 돼야 됩니까? 나는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왜요?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축복으로 바뀌게 만드니까.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왜 이런 응답 오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이 응답과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최고 서밋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이 언약을 전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공경하고 말씀대로 성취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포럼하며 언약을 전달하고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